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 심판 전에 노아를 통해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요나 시대에도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심판이 아닌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언제나 품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부르심에 들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과 도시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곳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 도시를 책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또한 은혜를 베푸신 곳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은혜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시돈과 두로로 비교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스스로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면서 교만했던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경고를 보내었지만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완악한 도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고라신과 벳사다를 더 완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이 너에게 본 기적을 보았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조차
그런 기적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혜를 보았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비로소 새로워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 역시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시면서 사역하신 중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소돔과 비교하십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소돔이 너희와 같은 권능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회개하며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도시가 가장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이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큰 재앙으로 멸망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소돔이 너희가 본 권능을 보았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경험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가 그들에게는 특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많고 기대할 자리가 주어지고 섬길 시간을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가 클수록 회개가 깊어져야 하고 사랑이 넓어져야 하고 그리고 섬김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은혜를 무디게 합니다. 가버나움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보게 되니 그 놀라운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감격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에 익숙해지지 말고 매일 새롭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선택이며 동시에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공고는 단순한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시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거나 은혜에 익숙해져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에는 참된 자유와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며 그리고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깨어나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더 겸손히 그리고 더 사랑으로 그리고 더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한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돌아온 우리를 기쁘시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만큼 더 겸손히 더 사랑으로 더 순종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